할렐루야. 수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살과의 전쟁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복도 샀고 닭가슴살도 샀고 유튜브에 홈 트레이닝 영상들을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거의 운동선수처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살이 안 빠집니다. 운동복을 입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닭가슴살을 사놓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분명 건강해지겠다는 그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한번 살 뺄 때 됐다. 우리 복권 한번 긁어보자. 제가 그래서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직산 저수지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시봉이라는 곳에서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와, 저도 같은 닭을 먹긴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먹는 닭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심이 살짝 흔들립니다. 야, 이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시. 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나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할 때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또 바르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심보다 이러한 유혹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조금 느려 보여도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무엘상 16장이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이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순간부터 절박한 그 광야의 현장까지 성경 곳곳에 숨겨진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사람의 안타까운 그 실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비주얼과 피지컬 아주 모두를 갖춘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야, 이 정도 되어야 이 왕의 깜냥이지 싶을 만큼 사울은 완벽한 겉모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완벽하다고 중심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물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이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의 중심이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왕권, 왕위를 지키기 위해 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통치자로 변질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양과 소들을 남겨둡니다. 그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추궁하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려고 제가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는 예배를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피어오른 이 욕심과 불순종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이 좋은 전유물들을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려 했던 사울의 이 속마음이, 그 사울의 무너진 우선순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세상의 인정이라는 우상이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이었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빈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진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어도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의 길을 걷는 것과 사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의 그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씨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우선순위의 투쟁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이 무너진 그 거칠애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기름 부으시는 중심의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심은 흔들리는 순간 은혜의 기억을 다시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의 중심을 기름 부음 받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광야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다윗은 가시밭길 도망자가 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던 다윗이 왜 쫓겨야 했을까요? 바로 이 사울 왕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승리에서 전장에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춤추며 불렀던 노래가 사울의 심장을 관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의 노래 한 구절에 사울 왕의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고 또 사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다윗에게 3,000명의 정예병을 풀어 사냥하듯 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졸지에 국가 반역자가 되어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하고 굴 속에 숨어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이름이 다윗이라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더니 왜 제 인생은 이렇습니까? 저한테 기름 부으실 땐 언제고 왜 이런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 다윗의 중심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어떤 안전한 요새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유력한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비란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몸으로 드리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는지 이 천하의 용사 다윗이 손에 칼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다윗의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자네 혼자서 여기 어쩐 일인가? 어째서 같이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가? 다윗은 차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이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 급히 나오느라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다윗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묻습니다. 제사장님, 여기에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칼이나 창이라도 하나 빌려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던 영웅이 이제는 칼 한 자루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가 되어 이 초라하게 서 있는 다윗의 눈앞에 과거에 이 찬란했던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검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이 순간에 하필 이 칼을 마주하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칼을 보며 다윗의 화려했던 과거와 전설적인 그 무용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칼자루를 다시 쥐는 순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임재하셨던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도 내 기억 속에 특별한 그런 물건을 만질 때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듯이 맞다, 이 칼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목동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승리의 증거였지. 승리의 증거였지.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현재의 위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꺼내어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손에는 나를 지킬 무기 한 자루 없고 내 처지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인생의 영적 창고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골리앗의 검을 꺼내 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강력한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녹슬지 않은 칼날을 통해 다윗의 심령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아,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내가 지금 이 광야에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손은 비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손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중심이란 흔들리는 순간마다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이러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내 결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억이십니까? 어떤 광야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의 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쥐는 순간 여러분의 중심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중심은 나를 넘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한 사람을 왕으로 잘 살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원한 소원인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합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합하다는 말은 마음이 포개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딱 맞아 떨어지니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중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으려 애쓰는 이유는 내가 바로 서야 내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세상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야, 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행축 매뉴얼 실행 지침을 통해 우리가 건네는 사진 한 장,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든 그 골리앗의 검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수고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듯 우리의 신앙도 내 평안을 넘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단단한 그 중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의 손에 든 그 골리앗의 검,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단단한 중심의 비결입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나의 단단한 중심의 비결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거대한 이 대리석 덩어리를 이렇게 막 묵묵히 깎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저씨는 왜 그 딱딱한 돌을 자꾸 때리고 계세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이 돌을 때리는 게 아니란다. 이 바위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은 그저 거칠고 투박한 이 돌덩이라는 이 겉모습만 보았지만 그 거장의 눈은 그 바위 중심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 이 마스터피스를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눈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보며 야, 너는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네가 그렇지 뭐. 야, 봐봐. 야, 뭐 네가 그렇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투박한 일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들판의 외로움 속에서도,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이 광야의 도망자 신세에서도 골리앗의 검을 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그 중심을 가지고 나 혼자 자기 한 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들을 살리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광야인 것 같고 내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자로 전심을 다해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또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